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참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감사형으로 서로를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로마서 23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을 마감하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가 결국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오늘 총정리가 되는데요, 사실 우리 목회자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연속으로 강해 설교를 듣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10%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로마서 강해로 설교를 하는 교회가 90%는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께서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보면 그 홀리 포커스 보세요. 1장부터 8장까지를 다 이렇게 차례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본문하고 제목하고.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로마서를요 자꾸 읽으세요. 다 암송하기는 어렵고 8장 같은 건 암송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8장이 끝나는 날인데 얼마나 8장을 암송하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시간 있으면 좀 나와서 암송하는 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꾸 읽고 또 자꾸 들으시고 해서 이 로마서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 죄,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우리의 죄를 얘기했고 4장, 5장에서 그 죄를 용서함 받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6장과 7장에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8장에서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화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지난주에 오늘 31절 읽었는데 30절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셨느니라. 시작.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이렇게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몇 가지 특징이 생겨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주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이 성령 세례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우선 첫째 기쁨이 넘쳐요.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뭘 내가 잘해서 뭘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요. 못 말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은사를 받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표적으로서의 방언,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받은 은혜가,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나만 갖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꾸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성령 받은 증거예요. 근데 네 번째로 이 모든 것보다 진짜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이 뭐냐?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감격적인 The Song of Salvation, 구원의 송가, 구원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성공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을 자가 살아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 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1절 우리 첫 번째 구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 들은 것처럼 구원의 체인, 구원의 사슬, 구원의 그 금사슬이 뭐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5가지 구원의 체인이 있었잖아요. 금사슬이 있었잖아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구원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이거야.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할 말이 없어. 유구무원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뭐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오늘 바울이 찬가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 여러분, 사탄은요 구원 못 받게도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애니미, 우리의 대적. 특별히 그 대적 중에 의심의 대적이 있어요.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걸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야? 내가 봐도 한심한데?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의심이 오늘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도망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바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32절입니다. 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게 뭐냐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죽게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생명까지 줄 수는 있어. 근데 내가 누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소리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아끼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가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그냥 멍한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의심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로마 군병이 죽인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 죽어라 하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누구한테 뺏기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상하게 하시고 죽이게 하시고 십자가에 희생케 하셨다는 말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너무 많아요. 우리 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누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아끼기 위해서 아들을, 예수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완전히 멸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확신이 돼야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세상을 나로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신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셨으니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신다. 어떠한 의심도 절대로 우리 구원을 흔들 수 없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거가 있고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확실한 사실이 있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다른 어떤 거는 능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앞에서 사실 다 배운 거예요. 다시 또 앞으로 갔다 뒤로 왔다 우리가 복습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은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 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스토리가 아니에요.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까지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다른 모든 거는 능히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이 가능한 겁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도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큰 걸 주셨다면 나머지 다른 거는 다 주시고도 남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지금 당한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또 한 가지의 대적이 있어요. 그 원수가 있어요. 의심과 함께 죄책이 있어요. 죄책.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책으로 흔들어 제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을 읽고 여러분이 이 죄책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로부터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누가 고발하냐 이거예요. 여기 누가가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 김원호 집사님은 그걸 사마귀라고 그러더라고. 사마귀가 뭐냐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 사마귀다. 이 사마귀가, 사탄 마귀가,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고발해. 왜냐하면 원래 사탄은 애드버서리라고 하는 이 사탄의 의미는 바로 참소자예요. 참소자. 거짓말로 우리를 자꾸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욥을 갖다가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막 거짓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욥이요, 사실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뭐 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 한번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하나님하고 왼수가 될 거예요.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욥기가 욥에게 고난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자꾸 고발해. 우리의 양심에 자꾸만 고발해. 우리들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죄를 짓게 돼요. 죄의 형벌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죄의 세력과는 계속 싸워야 되잖아. 싸우다가 자꾸 지는 거예요. 습관적인 그런 여러 죄도 짓지만 정말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아주 큰 죄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고발당합니다. 야,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모양이냐? 네가 봐도 얼마나 네가 한심한 죄인이냐? 무슨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의인이야? 네가 무슨 천국에 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제낍니다. 죄책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마귀가 고발해도 소용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렇게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간주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책에 시달릴 때 자기를 보면 망합니다. 자기 보지 마세요. 왜? 내가 나 스스로 구원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죄를 회개하게 돼요. 용서를 다시 받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인이 된 것을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34절입니다.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여러분, 이 34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34절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느냐? 누가 고발하느냐? 누가 나로 하여금 죄책으로 나를 흔드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죄가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니 죄의 값으로서 형벌로서의 모든 페널티를 예수님 죽음으로 내가 다 청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뭐요? 나는 죄의 세력, 죄의 모든 그 파워까지도 나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힘이 되었다. 나는 살아난 자다. 나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인으로서 죽은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의인으로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편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 죄와 싸우면서 어떤 때는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에 나가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죄가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 부활에 같이 동참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은 지금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진짜 나는 그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로 누가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강력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고 이거를 체험하지 않으면요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주저앉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와서 설교 들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누가 와가지고 이단이 와서 당신 지금 진짜 구원받은 거냐?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로마서 말씀을 공부를 안 했으면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이게 뭐예요? 맹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 에베소 2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우편에 앉는데 우리도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느낌이나 여러분이 감정이나 여러분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컨디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시작.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분명한 사실인 이상 절대로 나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스터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 로마서 4장으로 앞으로 또 나가보세요. 한 얘기 또 얘기하는 겁니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완전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은 꼭 뭐 옆자리에 앉았다 그런 의미보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지금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 예수님 지금 쉬고 계셔. 그럼 우리를 위해서 계속 사랑하는 거 그 기쁘고 즐겁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 완성하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뭘 하실 일이 없어.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믿는 즉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간주하는 거예요. 상태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컨디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포지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함께 앉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모르면은 이건 한심한 거예요. 알면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의 위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주는 마귀, 우리에게 죄책을 갖다주는 마귀가 이제는요 우리에게 시험을 갖다주면서 우리를 흔듭니다. 그게 바로 다음 구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35절부터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도 누가가 뭐냐면 이게 마귀 사탄이야. 사마귀야, 사마귀. 사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 여기 7가지 얘기가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7가지가 이게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제끼는 무기예요. 무기. 환난은 이게 뭐냐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원래 타작기라는 뜻이에요. 타작기. 곡식을 갖다가 타작을 할 때 무수히 때리잖아요. 타라는 게 때릴 타야. 우리 옛날에 여러분 도리깨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도리깨?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도리깨질래 그냥 막 곡식을 바닥에서 내리치면은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이 나달들이 뭐예요? 그렇게 깨지면서 거기서 알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도리깨 같은 게 이게 환난이에요. 곤고라는 건요 아주 그냥 몸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에 사람을 집어넣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아주 그냥 미치게끔 하는, 견디기 어려운 답답함, 이게 곤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핍박은 노골적으로 아예 밖으로 나타나는 박해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를 하고, 기근과 적신과 칼과 이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핍박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칼에 죽고.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구원이 흔들릴 수 있겠지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구원이 흔들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하나님 나 구원했는데 정말 이게 맞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러한 시험을 저와 여러분은 거의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뺨 맞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대한민국 이 자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전도하다가 조금 힘든 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체험을 우리는 사실 못합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체험을 꼭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이 정도의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확신을 사실 우리가 이 감을 못 잡아요. 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니까 우리 뭐요? 그런 줄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일제 치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 뭐 일제 시대까지 갈 거 없어요. 지금 저 북한에서 지하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야. 그렇죠? 칼과 위험과 곤고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완전히 뭐야? 그냥 피부로 다가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는지도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어. 뭐 구원을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거기서 거긴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진짜 저러한 처절한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소망을, 천국을 바라보는 건 우리하고 격이 달라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죠. 우리가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까? 너무 모든 게 다 편하고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거기서 거기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런 것이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37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말 번역이요,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별로 감이 안 와요. 영어 성경에는 그래도 좀 나아. More than conquerors. conquerors가 뭐냐면 정복자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장군이 이제 나가서 싸우잖아요. 아주 그냥 극심한 처절한 싸움을 하고 승리했어. 영토를 얻어서 백성들을 잡아다가 노예를 끌고 다 새끼줄로 매가지고 수많은 그 포로들을 끌고 개선장군으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게 개선문이야. 여러분,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 개선문 누가 거기를 지나가는지 아세요? 개선장군이 막 나팔을 불고 향을 피우며 위대한 칸코로 정복자가 되었다고 들어와서 이제 황제에게 상을 받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도 더 more than 그랬어요. 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하고 시험하는 것을 이 정도로 더 위대하게 이길 수 있다가,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느껴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구원은요, 의심이 와도 죄책이 와도 시험이 다가와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심입니다. 안심보험이야. 안심보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든 바울 사도든
하나님의 계시 받고 복음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죽음과 예수님 부활함으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그리고 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심을 받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얘기,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8장을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8장 1절에 뭐라는 줄 알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영어로 No condemnation. 근데 마지막 절은 뭐냐면 결코 끊을 수 없다. No separation, No separation. 제가 그래서 이걸 묵상하면서 NCNS예요. NCNS. No condemnation, No separation. 내 인생이 NCNS다. 아이고, 또 영어 얘기하네 그러지 말고 그냥 몰라도 그냥 넘어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1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고 마지막 절에 결코 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저하고 맺어진 이 구원의 사슬은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고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자, 8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9가지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 사탄막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사단의 역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좀 더 뭐 잘 살고 뭐 돈도 많이 벌고 또 행복하게 살고 건강무병 장수하고 애들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양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만큼은 절대로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하느라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조금 못 살아도, 조금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구원이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의심이 오고 죄책이 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